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는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왔을 때 처음에 갇히셨던 곳으로 보여지는 장소인데요. 문이 없어요. 이 감옥에는 문이 없고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줄로 매달아 갖고 밑에 내려놓고 다시 올라갈 때도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장소라고 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십자가의 길, 소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우는 길의 입구가 되는 사자의 문, 라이온스 게이트라는 예루살렘 올드 시티, 옛날 도시 도성의 문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길을 알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써 있는 간판이 있네요. 네, 들어가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요. 보이시죠? 입구에 전체 과정들을 한번 싹 보여주는 판들이 이렇게 있고요. 통과해서 여기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빌라도의 집입니다. 공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기 이제 각 장소마다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작은 표시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이정표를 따라서 가면서 이렇게 2번, 3번 다 있는데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정표들이 있고요. 6번, 7번 이렇게 중간에 여기는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제 넘어지시면서 짚으셨던 곳이라고 해놓은 곳인데 사실은 이 길은 오늘날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이거보다 한참 더 아래쪽에 사실은 묻혀 있어요. 그 위에 쌓아 올려진 그 위에 있는 길이죠. 그래도 이 길을 걸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그 고난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 길은 이렇게 잘 닦여져 있고요. 그래서 조금 옆에 상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사실 좀 분위기는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속상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교회라고 해서 이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꿈, 그 소명은 그 완성을 향해 절정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꿈, 다리를 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걷게 되는 꿈,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꿈. 예수님의 꿈은 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명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기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냥 죽이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꾀를 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모세 시절 때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일 수만 있으면 더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짜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될 거니까요. 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였는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산별초와 같은 끝까지 싸운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시카리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중 마케로스라는 요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성을 지키면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싸운 사람들에 있었습니다. 마케로스 요새는 험한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산 아래에서 적군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쉽게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도 쉽게 넘볼 수가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항군 대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로마 사람들이 요새에서 잘 보이는 곳에 엘르아살을 세워놓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마케로스 요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엘르아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요새 안에 저항군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엘르아살을 풀어주면 우리가 요새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마케로스 요새를 손쉽게 점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일이었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나 해골이라는 이름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면 아무도 예수님을 더는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겠다는 바로 그것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 돈을 주고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시키고 자기의 병사들을 보내 예수님을 납치하듯이 붙잡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거짓말하라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예수님을 재판해서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보낸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오긴 했어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말하지 않으면 함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마음을 먹고서 예수님을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장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채찍으로 좀 때려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건 괜히 그냥 놓아주자니 눈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눈치가 보이고
당시 로마에서는 또 총독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난리가 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만일 난리가 나면 로마 황제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이 큰 명절인 유월절에 특별히 죄인을 놓아주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 이벤트를 이용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마침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풀어줄지를 물어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설마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겠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 등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라고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약속대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하고 되묻자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결국 소리를 지르는 유대인들이 난리를 일으킬까 봐 염려가 되어서 결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손을 물에 씻으면서 나는 이 재판과 상관없다고 말하고는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악명 높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을 때린 후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재판 이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하고 가시로 된 왕관을 엮어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해서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 왕 만세 하면서 모욕을 했고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막 희롱했어요. 그런 다음에 도로 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입힌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힐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들쳐 메고는 예루살렘 성 가운데 길을 걸어서 묵묵히 가십니다. 이미 많이 채찍에 맞아서 피부가 여러 군데 벗겨지고 걷는 것조차 힘드셨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몇 번을 넘어지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또 다시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중간에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길에서 십자가를 내던지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그 모욕을 견뎌내시고 아픔도 속상함도 참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꿈이 완성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리셨어요. 전도사님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꿈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그곳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경험을 해야 하는 너무나도 괴롭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죄 없는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대신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의 길 그 끝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광암 아동 2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한 주 동안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그 귀한 꿈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힘드셨고 너무나 아프셨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길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잘못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죄 용서받음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